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신앙교회의 참 주인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세분토록 경배와 찬양,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신앙교회만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1925년 8월 20일 신안동 동각에서 3명이 회접하여 예배드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신앙교회로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를 섬기셨던 많은 목회자들과 믿음의 선배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교우들이 정준 유임 목사와 함께 새로운 희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진실되고 굳건한 신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준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세지경에 사탄의 여러 유혹을 분별하고 이김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의 목자, 그럼에도 불구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되길 소원합니다. 사모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고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행복한 목회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온 교우가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 없는 비판보단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목회자 존중과 더불어 목회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 위에 서서 천성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더욱 은혜롭고 든든한 교회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행복한 믿음의 순례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나 자신이 거룩해 주고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주님, 변화가 더디고 상습 침수 지역에 신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재발 방지와 함께 수재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 교회가 돕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헌신, 예배를 위해 또 100주년 행사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다른 100년 신앙교회에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수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아픔, 어려움들을 돌보며 새겨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스토어라는 키워드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희망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쌓는 교회. 교회나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와 공동체의 의미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리스토어라는 이 단어는 리스토어,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회복하다. 그런데 리스토어를 좀 끊어서 보면 다시 스토어라는 말이 세우다라는 원래 어근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 스토어가 저장하다 이런 뜻을 저장하다, 쌓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토어는 비어져 있는 곳이 다시 채워져서 쌓여져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식량 창고에 식량을 다 꺼내서 먹게 되면은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는 곳이 다시 쌓여지면 곡식이 수확 시기에 채워져서 쌓여지게 되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가 같이 정리되어서 MBC에서 수년 전에 한 2분짜리 동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찬탄을 자아냈고 500여 년 동안 광주의 생명수였던 경양방주. 일본 건국기원 2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양방죽을 매립해 일본인 집단 거주지를 만든다. (500년의) 역사를 지닌 경양방죽을 매립하지 않아도 일본인 주택지 조성할 곳은 많소. 한 지방의 역사유산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는 것은 문화인의 수치인 걸 아시오.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그 규모가 축소됐지만 경양방죽은 3분의 1만 남게 됐고 10m 수심도 4m로 크게 줄었습니다. 일제가 광주 읍성을 허물고 전통장을 없애고 이제 경양방죽까지 없애는구나. 경양방죽은 1967년 완전 매립됩니다. 시가지 개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방죽이 사라지면 광주의 앞날에 화가 미친다는 여론이 일자 전남대학교 안에 조성된 연못 용지. 호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경양이라는 옛 이름만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 볼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을 우리 비교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옛 모습, 경양방죽의 옛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5년 현재 경양방죽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물이 넘치고 또 제대로 흐르지 못해가지고 침수가 된 우리 신안독 지역의 모습을 연이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경양방죽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있다면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양방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67년, 68년이니까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려면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어야 되겠고 한 10대는 좀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67년이 한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이니까
58년에 한 72 이상, 한 68세에서 한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양 방죽을 실제 목격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꽤 우리 교회에는 꽤 되실 것 같은데요. 너무 평화스럽죠. 경양 방죽에 여기에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제 정약용의 시를 여기에 얹어 놓은 이런 같은 사진에 정약용이 1800년 그 무렵쯤에 귀향을 이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서 경양호를 지나며라는 시조를 남깁니다. 그 시조의 내용이 경양방죽을 지나며 이렇게 시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양호에는, 경양방죽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뭘 만들까요?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도 지나간 수백 년이 지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리고 다시 얘기하면서 낭만을 남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광주광역시, 광주에 대해서 요즘 신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잼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잼, 재미가 없다, 재미있는 게 없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볼까요? 더 경양 방죽의 이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인 반면에 2025년 오늘날 바로 신안동 지역이 이렇게 호수 같지 않습니까? 흙탕물을 파란색으로만 바꾸면. 그리고 베네치아 같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수상 도시인 베니스. 2025년 여름 바로 이 신안동, 경양 방죽이 신안동의 저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지금 계림동과 신안동의 경계 영역 그쯤에 있었습니다. 옛날 광주 직할 시청 자리가 경양 방죽을 메우고 만든 바로 그 부지 위에 시청과 여러 주거지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역은 이 정도로 상당히 이것보다 조금 더 컸었고요. 그게 일제시대 때 한번 줄고 그리고 1967년 매립 계획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서 아예 지금은 흔적도 없고 기억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진 그런 호가 되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저 호가 지금 남겨져 있다면 광주시가 조금이나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의 이야기와 세종대왕 시절, 그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저수지이자 농업용수, 또 그 위에는 시민들의 유원지로도 활용되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에 어린 숱한 많은 사람들, 한 50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종 시대가 1400년대였으니까요. 한 500년에 거치면서 숱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추억, 기억, 그리고 시인 묵객들의 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쌓인 곳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장이 아니라 이거는 흙으로 메워버렸으니까 지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토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양호의 색다른 모습의 출현을 2025년에, 그것도 지난주일 저녁 밤에 또 한 번 침수가 됐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의 경양호의 탁한 물결에 혼탁한, 그러나 좋지 못한 경양호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2025년도에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 중에 어떤 분들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중에 내가 평생 3번의 물난리를 겪었는데 그런데 한 보름 새에 또 겪을지는 몰랐다. 어떤 분은 이건 그전에는 자연재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인재다. 특별히 이번에 영거푸 일어난 2번의 이 침수 피해는 저기 콘크리트 벽을 세워가지고 배수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어난 명백한 인재다. 특별히 지난주 주일 밤에 일어난 것은 7월 17일에 침수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콘크리트 벽을 철거해 주든지 배수가 잘 되게끔 뚫어주든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도 늑장 대응,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난 주일 밤에 다시 한번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조적인 물에 관한 이전의 기억이 있고, 그러나 잃어버린 기억이 있고, 또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불안에 대한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추억이 담아내졌던 아름다운 공간이 이제는 공간으로서의 그 물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고통, 악취, 또 절망, 낙심, 불안의 현장으로서 기능하는 물에 대한 기억으로 광주시, 특히 올해는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둘 양극단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 금식은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는 행위, 신앙 행위지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제사, 예전에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제사, 세크리파이스, 경건과 거룩의 행위였죠. 근데 하나님은 예언서 곳곳에서 너희들의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너희들의 금식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그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과 거룩의 행위를 받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미슈파트와 제데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는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평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정의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하지 않는 것, 그게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 지역이 특별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실현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너희들이 그냥 밥을 굶고 먹지 아니하고 나에게 헌신을 냈다, 나를 위해 희생했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내가 받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동사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동사만 보면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 이게 다 뭡니까? 묶였던 것, 매였던 것.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적을 하시죠. 이거다, 너희들 읽어보아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동사 앞에 있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한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 구조적인 불의, 시스템적인 그런 불의함, 이러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권력기관이 또는 제도상으로 또는 지역 개발을 하면서 불균형적인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이 더 성취되도록 하는 방식, 이런 것도 구조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안동의 침수 피해는 바로 이런 구조악에서 나온 측면이 강합니다. 정책적 실패, 치수 관리의 문제, 그리고 한 지역을, 여러분 신안동 지역이 지금은 북구 지역의 완전 배수구, 북구 지역의 하수구로 전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좀 순서를 바꿔서 그 물길 지도가 있습니다. 물길 지도. 저 빨간색 부분이 이번에 침수 피해, 집중 침수 피해가 일어난 요 천 건너편 마을이고요. 그 옆에 좀 조그만 글씨로 보입니까? 빨간 글씨로 신안교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도 위에다가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제가 쫙쫙 그어놓은 게 물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원래 있었던 물길입니다. 세세한 물길은 놔두고 좀 큰 물길들만 제가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물길들이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또 모인 그 물길이 어디서 모입니까? 신안동에서 모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저 윗동네에 쭉 다니시면서 물길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길이 안 보이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고 비만 오면 나타납니다. 도로 위로 막 나타납니다. 물길은 자기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내 원래 다니던 길이 있는데 누가 없앴지? 그러면 아스팔트 위로 다녀야지. 쭉 다니다가 물길이 모여드는 곳이 막 침수 피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집중 침수 피해 나는 저기 세 갈래, 저 왼쪽 상단에 세 갈래가 모이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문흥성당. 요번에 지난 주일 밤에 저 문흥성당 지역에 있는 그 도로, 고속도로가 통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쪽 동네 북구청, 저 전남대학교가 가운데예요. 가운데 있고요. 저기 서방천하고 옛날 두암천이라고 있는데 그게 모이는 장소가 북구청이에요. 거기 상습 침수 구역이죠. 지난 7월 17일에도 상습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요 빨간색 있는 부분 저희 신안동 지역입니다. 신안교회와 건너편 이번 침수 피해를 당한 마을이 있는 곳. 이런 도시 개발 과정 가운데서 저 윗동네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물길이 더러워지거든요. 그 냄새가 막 나고 또 교통이 불편해지고, 야 이거 막고 도로로 하고 콘크리트로 딱 눌러버리면은 냄새도 안 나고 보기도 좋고 더러운 물 안 봐도 되고, 그리고 길도 생기니까 더 편리해지고 좋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그러나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동네가 있으니 신안동. 그래서 신안동에서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악취가 더 심해진 거죠, 이쪽은. 그리고 악취 저감 장치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물길을 이번에 또 위에 도로 위 물길을 막아버린 역할도 하고, 옹벽을 세웠는데 그게 또 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막고,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비만 많이 왔다 하면은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고, 오늘 말씀 7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에 이 침수 피해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여러분 보름 사이에 이제 쓸고 닦고 또 정비하고 전자제품도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고 또 새로 사기도 하고 했는데 또 침수 피해가 나가지고 이거 망연자실한 거죠. 처음 겪었을 때도 망연자실하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사야서 58장의 7절에 나오는 줄이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이 신안동에 살아가는 것이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나 좋은 동네 살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 아주 쾌적해.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자부심 없지요. 이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남들만큼이라도 일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데 조금이나마 호우특보나 경보가 뜨면은
또 물 잠기면 어떡하지?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앞에 저도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동네의 주민이 진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알게 되고 얘기도 나눠보게 되고 요 수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막 간사 이런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 이름도 알게 되고 전화번호도 알게 되고 그분들도 연락을 하게 되고 저한테 우리도 조금 평균적인 존엄성만 가지고도 살고 싶다. 일상을 좀 살고 싶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물이 혹시 차면은 안으로 장사하는 곳 안으로 못 들어오게 차수벽을 먼저 자기 돈 들여서 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얼마 들였어요? 그랬더니 한 돈 1,000만 원 들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보니까 이거 몇백만 원 들여서라도 싹 막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들여서 치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이제 화가 이번에 지난 주일 밤에 한 번 더 침수 피해가 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보상을 위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해야 되겠다 하고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안동 지역의 이런 아픔을 얘기할 때 단순히 물이 넘쳤다, 즉 단순한 수해 피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리스토어, 여기서 스토어는 저장하다, 축적하다, 쌓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을 쌓으면 좋은 땅이 되는데 안 좋은 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땅이 되는 거죠. 나쁜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꺾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불평등과 불의함, 불공정함이 일어나게 되면 레위기서 표현으로는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사실 최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신안동에 살다가 많은 분들 떠나셨죠. 왜요? 못 살겠다고 떠나신 것 아닙니까? 그 땅이 토해내는 레위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부터, 또 하루라도 젊을 때 좀 있는 사람부터, 형편이 되는 사람부터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의 공간으로서 이 신안동을 다시 기억을 쌓을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양방죽과 그리고 경양방죽을 메우는데 쓰여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태봉산입니다. 경양방죽과 태봉산의 위치를 지도상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요. 여기 있었어요. 저 광주역 보이십니까? 저 위쪽에 그 태봉산 위쪽에 막 안 보이세요? 예,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그 다음 넘어가요. 보이죠? 그 광주역 그 차량 기지 넓은 철로선들만 이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 밑에 태봉산이 있었고요. 경양방죽이 바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태봉산을 깎아가지고 퍼가지고 경양방죽 메우는데 다 썼습니다. 경양방죽은 원래 세종시대에 이 광주라는 지역이 무등산을 비롯해서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면 가뭄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방이라는 사또가 광주목 목사였습니다. 이 사또가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수지를 팝니다. 그것이 경양방죽입니다.
그러므로 경양방죽은 얼마나 됐을까요? 경양호, 경양저수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세종시대 때부터니까 세종시대가 1440년대입니다. 500년 넘었죠. 예, 조선 왕조 시대 전체를 버티고 있었던 이 경양호, 경양저수지,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은 10m에 달했고 그 호변 주변으로만 1.6km에 달했던 굉장히 큰 호수였던, 그래서 물이 쌓이고 완충작용도 하고, 이 경양호에 흘러들어오는 원래 물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경양호, 예, 경양방죽을 흐르는 저 물길들, 저게 다 물길들입니다. 그리고 저쪽 한꺼번에 뭉쳐서 가는, 선들이 겹쳐서 가는 곳이 지금 광주천입니다. 원래 주 도심 공간은 지금 충장로 금남로 지역 도청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광주 읍성 도시 공간이었습니다. 도시 공간 조금 밖에 경양방죽이 있어서 넓은 들판에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가뭄에 대비를 하고, 이런 곳이 경양방죽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 경양방죽 옆에는요, 지금 광주고등학교하고 계림초등학교 그 사이에 사실 거기에 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경양대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서석대, 입석대 그러지 않습니까? 높고 좀 판판한 바위 산을 보고 무슨 대라고 하죠. 경양대라는 산이 있었고 거기에는 경양루가 있었고 거기에는 경양정이라는 정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경양호를 바라보면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조선시대를 거쳐간 시인 묵객들이 시를 지으면서 숱한 이야기가 쌓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정약용도 이곳에서 시를 지었고, 날씨가 맑고 호수가 잔잔한 날에는 무등산의 꼭대기까지 호수에 반영이 짓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름철에는 얕은 곳에서는 멱을 감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꽁꽁 얼면 또 호수 가에서는 얼음을 타고 놀던 곳, 이런 곳을 처음에는 일제시대 때 호시탐탐 이곳을 메꿔서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1939년 일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당시 일제시대의 도지사였던 일본인이 이것을 메우고자, 완전히 매립하고자 할 때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경양방죽 매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그 유명한 최응종 목사님입니다. 최응종 목사님은 독립운동가이거든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는데, 한센인들 또 가난한 빈민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광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분이시죠. 이분이 나환자들을 데리고 서울 조선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상경 시위를 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경양방죽 매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경양방죽은 당장의 땅 몇 평보다 앞으로 광주가 큰 도시로 발전할 때를 대비해 아름다운 풍치지구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죠. 그거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노잼 도시가 아니라 재밌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 운동에 힘입어서 완전 매립하려고 했던 일제의 계획은 축소되어서 70%만 매립하고 30%의 경양호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였고 광주의 인구가 더 몰려들게 되었고, 이제는 일제의 지배, 일제의 통치를 받는 때도 아닌데 1967년 경양호를 매립을 해버립니다. 우리 손으로 광주시가, 광주 시민들이 아유 사람도 많이 살고도 복잡할 건데 저 경양호 차지하고 저거 괜히 그다 적다 저렇게 놔두니까 지금 이미 70%가 상실되면서 오히려 더 오물 쓰레기들이 거기에 막 쌓이고 넘치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메우고 주택지로 만들고 그리고 도로를 뚫읍시다 하면서 이것을
매립을 시켜버립니다. 어느 땅을 가지고요? 태봉산을 깎아가지고 매립을 시킵니다. 양쪽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다수의 시민들은 환영을 합니다. 와, 땅 넓어지면은 땅값 오르겠다. 땅 넓어지면은 거기에다가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겠다. 경양광주 매립한 그 자리에 광주 직할시청이 들어섰죠. 지금은 홈플러스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경양방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태봉산에도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태봉산이 왜 태봉산이냐면 태가 봉해진 자리, 인조 임금 1600년대 인조 임금의 네 번째 아들이 용성대군입니다. 용성대군의 태실에 봉해가지고 거기에 금 보물과 같이 묻어둔 산이 태봉산입니다. 원래는 그것도 전설로만 전해진 이야기였는데 1929년 일제시대 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이건 누군가가 저 산에다가 몰래 암장한 묘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런 설화가 있었나 봐요. 몰래 누가 암장을 해놓으면 산의 기운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뭄이 든다. 그래서 호미와 꽃갱이를 들고 누가 암장한 묘가 있는지 파묘를 하자고 찾아가서 파다가 저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도에. 그래서 태봉산에서 저 태실을 발견해가지고 저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이건 누구누구의 텐데 이렇게 몇 년도에 묻어놨다 해가지고 요 태실, 요 바이함은 지금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 이게 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었던 태를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 그것은 광주 국립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는 함부로 못 만들어요. 그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유서 깊은 곳이고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봉산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경양방죽을 매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마을의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봉산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여의주를 물고 있을 때 그 여의주에 해당되는 산인데 이것을 없애면 10년이 지나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1968년 9년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10여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18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1980년. 여러분, 이러한 경양호를 없앤 것을, 이게 경양호가 없어지면 큰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광주의 광자가 빛이잖아요. 빛은 불이잖아요. 불이 많은 산에는 물을 가다 두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가다 두는 곳이 없으면 큰 화가 미칠 것이다 해서 전남대학교에 용지를 팠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 여부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알고서 산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는 곳, 그런데 깡그리 다 없애고 지금은 무엇만 남았을까요? 옛날 태봉산의 모습, 옛날 1955년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1955년도의 사진, 이거 말고요, 또 멀리 저기, 그렇죠, 평평한 들판에 갑자기 산 하나가 딱 쏟아있죠. 그 앞에 아파트 같이 짓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모아맨션, 중흥 모아맨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아파트는 아니고요, 지금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레시오 수도원만 남겨져 있고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이전했죠. 지금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 사진을 찍고 있는 이쪽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덕 그 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천이 흐르는 거 보이십니까? 저 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천이, 그게 바로 서방천입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 왼편, 이제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는데 거기에 어둠에쯤에 제매가 있고요. 거기에 제매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교회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은.
이게 55년도 무렵 그 정도쯤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상실해버린 모습들, 저 태봉산 너머에 보이는 저 너머의 큰 산 말고요, 앞에 있는 조그만 야산, 들판 지나서 야산 보면 그게 양림산입니다. 양림동산. 그리고 오른쪽 저기 산 중턱에 하얀 건물 있는 게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이고요. 예, 옛날 이 동네에 아주 오래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지도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라진 그 자리에 뭐만 남았느냐? 이곳에 경양방죽이 있었다는 경양방죽 터비, 경양방죽 터비, 홈플러스 앞에 있습니다. 경양방죽 터. 그리고 신안동에 있었던 태봉산 유래비, 태봉산 있었던 자리에 태봉산 유래비, 비석 뒷면에는 그 설명이 있고요. 앞면 부분은 바로 어디 도로에 있냐면요, 저 중흥건설 그 건물, 중흥건설 건물 GS 옆에 저기 보이십니까? 태봉산 유래비. 그리고 그 이름의 흔적은 태봉초등학교. 사실 이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산이 태봉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태봉산 아니에요. 태봉산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잃어버리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조금 편리하게 길 깔고 또 평지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은 자기의 흘러갈 길을 압니다. 감춰졌다고 물이 아무데나 흐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제자리 찾아서 흘러갑니다. 태봉산을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수로가 하나 흘러갑니다. 이 가까이 찍은 거 그 중간 거요. 수로가 하나 흘러갑니다. 수로가 흘러가죠. 이거 경양방죽에서 지금 챔피언스 필드 직전에 다리 밑으로 빠져나오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도 지금은 복개가 돼가지고 길이 돼버려서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비가 오면 저희 집 아파트에서 내다보면요, 저기는 뭔데 저기 역군역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챔피언스 필드 앞에 다리 밑에 엄청난 물이 옆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요 길입니다. 요 길. 산 잃고 호수 잃고 물 잃고, 그러고 나서 물도 방향을 모르지만 자기 원래의 길을 기억하면서 쏟아져 나오면서 수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면서 촉구해야 되죠. 이게 1, 2년 사이에 안 되고 빨리 안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광주 이렇게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불과 8, 90년 전 선배들은 이거 매립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 광주의 정체성이요, 우리 광주의 뿌리요, 우리 광주의 젖줄이다, 이거 건들면 안 된다, 불과 몇 평의 땅 얻으려고 이따위 짓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마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몇 주째 계속 이 수해 피해 위에 이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기억하고 계속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외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래비가 있는 곳이라도 찾아가 보시고 박물관도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용지를 거닐면서도 그 기억을 소환하시고, 잃어버렸던 흔적도 없이 깡그리 메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렸던 기억들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쌓아서 붙들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기억의 현장들을 더듬으면서 기억의 순례, 역사의 순례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붙잡고 이러한 구조악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땅, 살기 힘든 땅,
침수 피해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의미의 경양방죽, 기억을 쌓고 나눔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함께 공감하며 연대하는 축적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저장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현재 신앙교회가 바라보이는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신앙교회가 보이면서 신안 요 천 물길 찍은 사진 있는데 그게 마지막쯤에 있는데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안 보내줬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안촌에 대해서 상상도를 혼자 요즘 AI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복원되기를, 리스토어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필요하면은요, 여러분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요거 상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를 국회로 보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나는 목회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안동은 이런 구조하게 멍에 사슬 거기에 갇힌 땅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고 리플로우 다시 흐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구조학의 폐단을 때로는 필요하다면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자꾸 촉구해야 됩니다. 뭘 바탕으로요? 광주가 역사의식이 있는 도시라면서, 민주화의 성지라면서, 근데 무슨 민주화가 있는 역사도 없애버리고 투쟁으로 말미암아 보존한 호수도 다 잠겨버리고 매몰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엄한 동네, 제 고향 같은데 거기 매몰시켜가지고 식수 자원 얻는다고 동복댐 만들고 주암댐 만들고, 이번에 수해 지역 이 신안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수해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저께 그 위원장으로 세워진 분하고 제가 만나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주암댐 수몰민이더라고요. 제가 광주시하고 이 물 때문에 참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광주에 살고 있는데 신안천 때문에 또 재산상 피해를 입고, 제가 제일스캇이라고 제일아크릴, 그 아크릴 이렇게 가공하는 그 사업장을 하시거든요, 천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 광주에 물 이 난리 때문에 고향 잃었죠. 근데 여기 와서는 재산 잃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동복댐에 수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야기가 이제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어저께 국정기억위원회의 위원이 이 박창근 재난안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신안교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잦은 침수 피해가 나고 하는 것은 쉽사리 길을 만들며 하천을 다 복개해버린 그 원인이 있다. 자신이 13일에, 앞으로 다음 주죠, 13일에 대국민 보고대회가 국정기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광주를 전국 최초로 이런 수해 물관리에 관한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를 건의를 드릴 작정이다. 근데 당장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여의 기도를 쌓고 우리의 역사적인 흔적에 대한 기억을 쌓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게 만들매 이 지역이, 또는 광주 지역 안에도 여러 억울하게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곳곳들이 이곳을 설레로 삼아서 또 좋은 역사적인 유산과 흔적을
남기고 이야기를 물려주는 그런 리스토어의 바로 산실이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안동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음하는 땅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허물어진 태봉산과 개발의 논리로 메워진 경양방죽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 혹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그들에게 불의의 멍에를 씌우지는 않았는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눈물의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낙심하는 신안동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도시의 지도자들 또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단기적인 처방부터 정의롭고 근본적인 장기적인 회복의 길까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희망을 쌓는 영적 저장고, 새로운 시대의 희망의 경양방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 손이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는 다리를 놓고 우리의 두 발이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리고 상한 것들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화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만 의지하고 늘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취업 감사와 건강 감사와 또 일주기 추모 예배 감사와 또 여러 갖가지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사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이 땅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또 육체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100년간 이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앞두고 또 준비하고 있는 많은 찬양과 또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흘러넘쳐 이 신안동 지역에게도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6년 9월에 신안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곳 우남동의 우남신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8년 3월에 설립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9년이 되었습니다. 또 2018년 12월 1일 또 입당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에 온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어치 신앙교회는 2017년 1월에 개척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 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과 격려로 이루어져서 이제 18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해마다 조금씩 꾸준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교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연합특별 새벽 예배, 신안에서 또 다른 각 지역의 신안으로 더불어 숲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러한 현장에 함께 특별 새벽 예배로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들 확인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혹시 이용하실 분은 김대승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0시 반에 정교인이 통합 예배로 한 번의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주차와 공간이 걱정이 되는데 주차 문제는 이미 광고 드렸던 대로 가능한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날만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또 가능하면 택시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택시 혼자 이용하려면 돈 아까우니까 또 같이 3355 택시 불러서 같이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주차장에 오늘 왜 이렇게 텅텅 비었지 할 정도로 주차장에 우리 자가용들이 거의 없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본당이 만석이 돼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되면 요 자리에도 이렇게 앉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꽉 채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래도 만약에 꽉 채워지면 먼저는 교육관 부속실부터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100주년 이 오후에는 희년맞이 더함 찬양 축제가 있는데 이 다른 순서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출석 50년 이상 되신 분하고 그랬는데 그 너무 각박하게 그 딱 자르지 말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7년, 1년, 2년 부족 안에 그냥 저기 그냥 낀가 들어가서 그냥 같이 하세요. 반올림으로 50주년 이상, 50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이 더불어 함께 또 찬양 특송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 38년 다녔는데 그건 조금 좀 반올림하기도 영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46년, 47년, 48년, 49년, 1, 2년, 2, 3년 모자라는데 그냥 같이 해요. 누가 뭐라 하면 목사님이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찬양 연습과 모임 광고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8일 주일에는 화순 한의움 종합체육관에서 우리가 정교인 한마음 한마당 잔치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 주일까지 지난 주일 밤에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지역 주민들 이제 5년을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또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이렇게 한 적이 이번 기회로 처음입니다. 저도. 그런데 살피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금함을 이 1층에 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쌓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혹시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을 조금 보태주시면, 특별히 이 신안동 지역에 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조금 피해 회복 지원과,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단순히 수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보상을 요구하는 것 넘어서서 신안동 지역의 도시 재생과 회복, 희망 찾기에 또 이번 기회에 힘이 모아졌으니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신안동 회복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신안동 지역의 100년의 역사를 버티고 견디며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 신안교회 공동체 위에 모든 수고와 헌신의 손길들 위에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또 모든 신안동 주민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